6월 27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다니빠따 마가의경 23번 개송입니다. 저는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재물을 베푸는 제가 신자로서 제가의 신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며 제사를 지내는데 세존이시여 저에게 완전한 제사에 대하여 설해 주소서. 저는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재물을 베푸는 제가의 신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며 제사를 지내는데 세존이시여 저에게 완전한 제사에 대하여 설해 주소서. 저는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재물을 베푸는 제가의 신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며 제사를 지내는데 세존이시여 저에게 완전한 제사에 대하여 설해 주소서. 네, 편히 앉으세요. 날씨가 이제 덥네요. 좀 있으면은 폭이 돌아오잖아요. 이제 푹푹 치기 시작합니다. 파랑새를 찾으면 파랑새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온 천지를 헤매다가 자기 집 문 앞에 파랑새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안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답답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기웃 남들한테 물어본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면은 참 고마워요. 그런데 사람은 앞날이 있잖아요.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답니다. 연습을 하고 나서 가면 좋으려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연습이 없잖아요. 취직도 연습 한번 해보고 취직한다거나 결혼도 연습 한번 해보고 결혼한다거나 사업도 연습 한번 해보고 한다면 좋겠지만은 하는 즉시 무엇이든지 바로 현실에서 맞부딪히는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연습이라는 게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궁금히 여겨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럴 때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불리하다 저렇게 하면 좋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누군가가 도움말 해준다면 정말 좋은데요. 그 말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게 세상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용한 점장이를 찾아가요.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도 용한 무당 다 찾아간답니다. 혹시 당선될까 싶어가지고요. 그 용한 무당이 점장에게 한마디 해주면은 그냥 껍벅 죽어요. 그 말이 맞든다고요. 고3 수험생할 땐 학부모라면 있잖아요. 단박에 내 아들, 딸들의 성적을 쫙 올려준다는 그런 비법이 있으면은요, 간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요. 그렇게 단박에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수험생의 성적을 쫙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선생이 있다면은 그걸 보고 강남분이 일타강사라고 그런다네요. 한 번만 딱 하면 쫙 된다고요. 인기가 대단하대요. 그런 일타강사라도 있으면 좋고 일타강사를 찾아간답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있잖아요.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온 천지를 찾아 헤매도 내 집 앞에서 찾게 되고요. 일타강사를 찾아서 강남을 다 헤매도 있잖아요. 마지막은 학교 선생님이 최고랍니다.
요즘에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그랬지만 예전에는 누가 아프면은 치료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냥 점장에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용한 점장을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이 동네 저 동네 조선파들 다 해보고 다 있는데요. 마지막에 용한 무당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살더랍니다. 이걸 보고 하는 소리가 동네 무당 용한지를 모른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동네 무당 용한지 모른다고. 우리 동네에 사는 무당은 동네에 같이 사니까 왠지 허접하거든요. 사는 모습도 꾀죄죄한 것 같고요. 뭐 우물가에서 마주쳐서 이야기하면은 수다 떠는 거 똑같고요. 지나가나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용한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용한 무당은 뭔가 특별한 줄 알고 온 천지를 다 찾아 헤맸지만은 마지막에 물어서 와봤더니 우리 동네 무당이 제일 용하다랍니다. 수행자에게는 스승이 몹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도량 저 도량 이 스님 저 스님은 찾아서 또 돌아다녀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큰 스님들 많이 하는 부자들이 제일 무서워요. 하여튼 입만 열면은 대한민국에서 큰 스님들 이런 스님 저런 스님들 그냥 쫙 깨고 이 도량 저 도량 이 절 저 절 법회는 다 꿰요. 그냥 전 제일 무서워요. 그런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들어도 자기가 저울질을 해요. 비교를 합니다. 이 스님은 이거를 저렇게 말했는데 이 스님이 이걸 이렇게 하네? 그래서 나름대로 저 스님은 몇 근, 저 스님은 몇 냥 하고서 저울질을 하거든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평생 절을 다니도 있잖아요. 법 만나기 힘들어요. 늘 비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포장지에 속아요. 우리 절은 오면 있잖아요. 일단 포장이 허접해요. 설마 이런 절에서 무슨 그러잖아요. 수행자에게 스승이 있다는 것은 일생의 축복이랍니다. 저는 다른 스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승이 있냐고 물어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은사 스님이나 그런 분 말고요. 나로 하여금 부처님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 진리를 바로 듣고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진리 그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스승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부처님 법을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스승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스승이 있다면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기도 잘하고 영험 있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하면 되고요. 내가 배가 고픈데 요즘 그 유튜브 보면은 텔레비전 먹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잘 아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먹방을 보면은 특히 저에게 보면은 그 먹는 걸 보게 되면은요 막 입맛이 당기지 않아요? 참 맛있게 잘 먹잖아요. 그리고 또 먹방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좀 먹대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특정한 메뉴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고급스럽게. 근데 그 먹방을요 하루 종일 봐도 있잖아요. 내 배 안 불러요. 오히려 배만 더 고프지. 저도 어제 저녁에 잠깐 먹방 하나를 봤더니 엄청나게 먹대요. 여자분인데 덩치도 안 커요. 근데 막 살찌지도 않았어요. 정말 평범한 보통 여성의 날씬해요. 그런데 먹는 거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 배가 부르나? 절대 안 부르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저 스님이 기도를 잘해요. 저 도량의 기도빨이 받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스님이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어떤 도량이 아무리 영험하다고 해도요, 내가 먹방 보는 거와 같답니다. 내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손으로 있잖아요. 그 먹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많이 싸놓고 먹지 않더라도요, 정말 보리개떡 하나를 먹어도 내 입에다가 내가 밀어 넣어야지만이 보리개떡만큼도 배가 불러요. 먹방에서 팔진미가 나와 본들 내 거 아니에요. 내 손으로 내 입에다 넣는 보리개떡이 내 겁니다. 때문에 수행자에게는요, 자신의 수행을 직접 이끌어주고 수행을 하라고 재촉을 하고 수행을 하라고 닥달을 하고 수행의 바른 길로 나갔는지 잘못된 견해로 나갔는지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강조를 하느냐? 우리 열애양사에서는 법문을 해도요, 이거 하면은 뭐 영음 있어서 뭐 복 받고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고 진급하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거는 상관없는 말이고 부처님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밥 올리고 떡 올리고 돈 주고 옷 주면은 너희 집이 행복하고 뭐 너희가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말 하실 수 없다니까요. 그거는 부처님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복 지은 만큼 내가 알아서 가져간 것이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부처님이 해준다 할 수가 있어. 그러다 만약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해가지고 당신이 복을 짓습니다로 끝내야 돼요. 더 이상 나가면은 부처님 배반하는 게 되거든요. 그냥 거기까지 한 게 우리는요. 그렇다면은 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수행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강요가 아니라 강조입니다. 수행을 하세요. 복 지으세요라고요. 근데 수행은 복 짓는 것 중에서 최고의 복이랍니다. 수행을 해 나가면서 부차적으로 다른 복을 자꾸 줘야지만이 수행이 발전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복 짓는 마음이 물러나질 않아요. 수행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복 짓는 것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짓는 일반적인 복은 있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이 행복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우리 남편이 잘 되기를, 우리 부부가 화목하게 살기를 등등의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렇게 됐다가 어느 하나라도 안 되고 걸리면 있잖아요. 그럼 그동안 내가 지금 복은 뭐야? 내가 이렇게 복을 줬는데도 소용이 없네? 내가 그 어려운 형편에서 이렇게 복을 줬는데 우리 아들이 왜 아파?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불행해? 소용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또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복 짓는 일에 대해서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복 줘도 그거 안 줘도 그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 할 만큼 했거든 하는 생각을 일으켜요. 나 복 할 만큼 했어. 내 형편에서 이만큼 했으면 나 할 만큼 했거든. 이라는 생각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간 이유는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은 내가 짓는 수행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복을 짓는 속에는 반드시 요구 조건이 들어가요. 중생의 욕심이 들어가요. 내가 이 복을 지음으로써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요구 조건이요. 근데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복을 지으면은 내가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 업이 무거운 줄 알고, 즉 악업이 나의 두터운 악업, 나의 무거운 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도 진전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가지고 마치 짜디짠 소금물에 맹물을 부어서 소금물이 그 짠맛이 조금이라도 가시게 하자는 마음이 생겨지만이 그 복 짓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수행에 앞선 복지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복만 짓게 되면은 반드시 어느 순간 물러난다든지 또는 할 만큼 했어라고 하는 자만감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늘 수행을 하면서
복짐이 들어가야지만이 요구 조건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수행을 해 나가면서 복을 짓게 되면은 내가 지은 악업의 무게, 그 두통이 난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 복으로 인해서 열심히 물을 더 타서 좀 짠 길 가시게 하자는 마음밖에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수행을 강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로움이 있느냐? 수행을 하게 될 때는 이로움이 있으니까 수행을 시킨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얻는 것이 행복이에요. 수카를 제일 먼저 얻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대상에 집중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삼매라고 그래요. 삼매가 형성돼야지만이 행복이 얻어져요. 근데 이 집중은 있잖아요. 세상의 일을 해서 얻어지는 집중은 다르답니다. 세상의 일에 내가 무엇인가 집중을 하게 돼요. 뭘 하더라도 집중을 한답니다. 하다못해 청소를 하나 해도 집중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기대방에 주스님이 가야선원 선방 마당 비질하는 거 사진 올렸대요. 지대방에 보셨어요? 그분은 그림 그리고 있죠? 절집은 있잖아요. 마당 비질을 해도 중구난방하면 혼나요. 저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마당에 비질을 해도 있잖아요. 이 빗자루 무늬가 그림같이 일정해야 돼요. 그게 절집 비질하는 법이랍니다. 그래 그 사진을 보고 참 오랜만에 보는 어렸을 때 일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아 정말 아직까지 선반 이게 남았네. 그제가 그림 그린다 그러거든. 비질하면서 물이 쫙 맞춰가지고 보기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 모양이 안 나옵니다. 삐뚤어져요. 이 일의 집중과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집중은 다르답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집중은요, 우리가 선의 집중에서 선삼매라고 그러는데요. 바다카, 자하나, 사마디, 그래, 선의 수행, 선의 삼매. 수행으로서 얻어지는 삼매는, 즉 집중은 일을 하면서 얻는 다른 집중과는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행복감이 생겨나요. 행복. 일을 하면서 막 집중할 때는 행복 안 생겨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했네.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그냥 그 정도랍니다. 그런데 선의 집중에서 얻어지는 삼매는 제일 먼저 얻는 게 행복이에요. 이 행복은 고도의 마음 집중에서 얻어지는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본삼매에 들어가기 이전, 앞서서 그 소리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냐면 부다 바가 앞서서 이제 삼매가 생기기 이전에 앞서서 제일 먼저 들어오냐면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뭐냐면 행복감이 제일 먼저 생겨요. 그래서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조금 수행을 하다 보면은 행복해요라는 말을 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 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선생님 행복해요. 기도하면 행복해요. 라는 소리를 제일 먼저 해요. 기도도 수행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삼매, 즉 마음의 집중이 생기기 이전에 앞서서 이전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행복이랍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은요, 수행은 고달픈 길에 힘들어요. 다리도 아프고 시간도 안 가고 허리도 아프고 지루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수행 못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답답함, 지루함, 다리 아픔, 힘듦, 더움, 짜증남 등을 이겨내고 수행이 쌓이다 보면은요, 행복이 생겨나요. 이 행복이 생겨나야지만이 수행이 재미있어져요. 행복이 생기지 않으면 수행은 절대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수행을 하루나 이틀 하다가 그냥 두는 사람들은 그 하루나 이틀을 24시간, 하루 한 8시간 정도 풀타임을 하지 않고요. 그냥 1시간,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해보는 게 다거든요.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이틀 해봤자 4시간 정도도 안 돼요. 이걸 해가지고서 얻어지는 것은 두카웨다나 고통밖에 없어요. 힘듦, 지루함, 짜증남, 답답함, 다리 아픔, 허리 아픔, 더움, 추움, 갈증, 또 있어요? 몸과 마음에 힘들고 괴롭고 고달플 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안 해요. 근데 이걸 이겨내면은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수카, 행복이 와요. 수행을 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수행이 재미있어져요. 누구나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얻으실 때까지, 행복이 성취될 때까지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게 안 생긴답니다. 절대 안 생겨요. 행복이 안 생기면 수행은 지루하고 답답한 길이에요. 아프고요. 힘도 들고요. 그런데 어떤 수행이든지, 기도도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절하는 것도 수행의 한 종류랍니다. 그래서 절을 하든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뭘 하더라도 마음이 대상에 집중이 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오는 게 행복이 와요. 편안해요. 마음이 기뻐요. 이 행복을 얻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재미가 있어진답니다. 이게 수행의 기초예요. 행복이 얻어지면은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고요가 와요. 바깥에서 천둥 번개가 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내 몸과 마음이 그냥 갑자기 툭 꺼지듯이 고요하고 조용해져요. 그렇죠? 안 그래요? 어느 한순간 저 깊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 깊은 호수 밑바닥에 잠겨있는 것처럼, 아니면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 있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갑자기 고요해져요. 이것을 보고 수행에서 오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게 오기 전에 행복과 기쁨은 늘 함께 온답니다. 수카와 피티는 늘 함께 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피티, 기쁨이 오고 이어서 행복이 온답니다. 그래서 피티와 수카는 한때 묶어요. 피티와 수카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내가 심하게 갈증이 났습니다. 물 좀 먹고 싶은데, 근데 저기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또는 물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 저기 물 파네. 오, 저기 샘이 있어. 라고 물을 보고 나서 얻는 기쁨. 오, 저기 물. 요게 피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물을 한 병 사가지고, 앉아가지고, 콕콕콕 마셨더니, 살 것 같아. 이제, 아우, 시원해. 뒤따르는 요걸 우리가 행복, 수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티가 오고 수카가 늘 뒤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한동안 이루어져요. 대부분요. 그래서 행복, 수카 말하면 피티가 따라가고, 피티 말하면 수카가 늘 따라간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요. 전철을 탔는데 지옥철이에요. 한 40분을 가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막 서서 가는데 다리 아파 죽겠어요. 그때 앞사람이 내리고 탁 일어납니다. 그 순간, 나 앉을 수 있네? 그 순간 탁 이제, 저 사람 일어나네? 그 기쁨, 요게 피티. 그리고 자리에 탁 앉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때 온 게 수카. 이제 이해가 되죠? 피티와 수카, 기쁨과 행복. 그래서 희 한문으로는 피티는 희, 수카는 환 그래요. 근데 우리는 환희하고 있잖아요. 근데 희, 한입니다. 피티, 그 다음에 수카들 함께 가요. 그래서 피티와 수카가 탁 일어나면은요, 그 다음에 온 게 뭐냐 하면은 고요함이에요. 몸과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샥
이걸 경안이라고 그러고요. 빠사디라고 그래요. 조용해집니다. PT가 왔을 때는 마음이 자갈자갈해요. 수카도 그렇고요. 마치 물을 끓일 때 솥에서 막 물이 뻘뻘뻘뻘 끓는 것 같아요. 경안, 고요함은요, 빠사디는 그 뻘뻘뻘뻘 올라오던 물방울이 한순간에 탁 멈추는 겁니다. 이걸 고요라고 그래요. 고요함이 왔다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욕망에 대해 가지고서 둔감해졌다는 증거예요. 어떤 욕망이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이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은 색, 수, 상, 행식 요 5가지랍니다.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들이 뭉뚱그려서요 욕망으로부터 둔감해진 겁니다. 즉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욕심 생겼거나 화내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둔감해졌을 때 고요함이 생겨요. 고요하다는 소리는 내가 일시적이나마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욕망에 대해서는요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그게 고요해집니다. 즉 욕망이 멀어졌다는 것은요 고요했을 때는요 망상이 안 일어나요. 설령 망상이 일어나도 아주 짜잘한 거품 같은 망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려져요. 그럴 때 고요해지지 망상이 생겨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저 신발이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찾아왔다가 다시 찾으면 다행히 찾지도 못해. 막 헤매고 다니다가 중간에 잡으면 또 그 마음이 저쪽으로 도망가고 그 도망간 마음 쫓아가면 또 저쪽으로 그렇게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절대 고요함 안 생긴답니다. 고요함은 우리가 욕망 그러면요 뭐 대상을 쳐다보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막 생기고 사라지고 끊임없이 오도방정 떠는 망상도 욕망이 한 가지랍니다. 그래서 고요할 때는요 망상도 안 생겨요. 생긴다 한들 바로바로 알아차리면 사라져요.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고요해진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은 욕망부터 멀어졌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답니다. 그냥 말로만요 고요합니다. 안 속아 넘어가요. 고요하다면 고요한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나 자신이 직접 고요함을 체험을 한 고요함을 성취를 한 수행자라면 언제든 이야기를 해줘요. 생각하면 내 거 아니에요. 바로 탁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수행을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생겨요. 첫 번째 생기는 이익은 기쁨, 행복. 그리고 이어서 생기는 이익은 고요함이랍니다. 즉 욕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환행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다는 증거랍니다. 수행하는 동안만큼은 난 욕망으로부터는 조금 멀어졌어요. 그래서 욕망으로부터 멀어져야지만요, 자꾸 마음이 보여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대상이 가장 뚜렷하게 보일 때가 언제냐? 고요할 때거든요. 고요하지 않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늘 안으로는 망상에 쫓겨서 다니고, 즉 망상이 끌고 가는 대로 다니기 바쁘고, 바깥으로는 갖가지 대상 현상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아요. 그럴 때는 절대 고요해지지 않는답니다. 그럴 때 고요하다면 거짓말이거든요. 고요함은 나의 모든 이 신체 기능이라든지 마음의 기능도 바깥의 현상에 끌려가지 않고
안의 현상, 즉 망상으로도 끌려가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고요함이에요. 빠사디. 이 고요함은 대상에 집중하는 힘, 삼매가 있어야지만 생겨요. 삼매는 반드시 기쁨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지만이 삼매가 형성돼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없으면은요, 힘들어요. 아프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뻔한 거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다리 아프고, 짜증나고, 춥고. 그런데 무슨 삼매가 생기기 위해서 바깥 딸려갔는데요. 미얀마 더워요. 근데 그 시원한 걸 찾아서요, 에어컨을 찾아가거나 선풍기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몸과만 생기는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내가 끌려가요. 선풍기 바람이 끌려가고 에어컨 바람이 끌려간답니다. 그런데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더우면 더운 데로 있으면 몸에서 땀이 나면은 땀이 남, 불쾌하면 불쾌함, 끈적거리면 끈적거림. 그런데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끈적거림, 땀남, 그거와는 관계가 없어져요. 오히려 그렇게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려도 몸은 더 시원해지고 서늘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지수, 화, 풍 가운데서요, 불은 뜨겁고 차가움이거든요. 이 몸이 뜨거움만 있으면 열나서 죽어버리고요, 차가움만 있으면 저체온적으로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몸은 뜨겁고 차가운 것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뜨거우면 반드시 식어야 되고 식으면 데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조절이 안 되면 우리가 병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자는 몸의 자율 균형에 의해서요, 더웠다 식었다 알아쳐서 하거든요. 그 자체로서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수행에서의 기쁨, 행복이 생기지 않으면은요, 끌려가요. 더우면 뭐가 될까요? 짜증남 뭐예요? 지루함. 지루해지면은 다리가 아파요. 지루해지지 않으면은 다리가 아플 리가 없거든요. 지루하니까 아픔으로 마음이 뺏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하기 싫음. 그런데 행복, 기쁨이 생기면은 고요함이 뒤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고요하면은요, 알아차리는 대상이 너무나 분명해져요. 탁탁 들어와요. 고요함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욕망이 둔감해졌다. 즉 욕망부터 멀어져야지만 고요해져요. 욕망이 있으면은 마음이 막 죽을 끓여,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은 뭐라 하느냐? 번뇌가, 즉 망상이,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고요해졌다는 것은 망상이, 생각이 줄었다는 소리예요. 설령 생기다 하더라도 곧바로 알아차리고 대상으로 바로바로 돌아왔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만이 고요함이 생겨난답니다. 고요함, 빠바디가 있어야지만이 더 깊은 집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수행의 공덕행은 기쁨, 행복, 고요함, 이 세 가지를 경험을 하고 마음속으로 자꾸 커지고 단단해져야지만이 수행이 재미있고 수행이 깊어져요. 이게 없으면 수행은 지루한 여행이라니까요.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맛보는 행복, 기쁨은요, 바로 용하디 용한 동네 무당이에요. 바깥을 향해서요, 어느 스님이 법문 잘하더라, 그 스님 법문 잘하는 거하고 내 수행하고 관계없어요. 어느 도량에 가서 기도하면 영험 있다더라, 나하고 소용없어요. 어느 스님이 막 기도를 너무 잘하고 막 연불소리 들으면 신심이 막 나, 그건 그 스님 거. 그럼 테이프 들으면 되잖아요. 찾아다니지 말고요, 내 마음을 내가 잘 관찰해봐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있는 그대로 잘 알아차리고 관찰하게 되면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들이 바로 가장 법문을 잘하는 스님이고, 그게 가장 연불 잘하는 스님이고, 그게 가장 영업 있는 도량이랍니다.
동네 무당이 용한지 모르고 찾아다니지 말고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가장 용한 동네 무당인 줄 알고요. 항상 놓치지 말아요. 그러면은 기쁨, 행복, 고요함이 저절로 생겨난답니다. 이게 생겨나야지만이 수행은 앞으로 나가요. 기쁨, 행복, 고요함이 없으면 수행 절대 못해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덥고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기쁨, 행복, 고요함이 있으면 이것들이 사라져요. 제일 먼저 사라진 게 뭐냐? 지루함, 답답함, 아픔 다 사라져요. 아픔도 좋아요. 왜냐? 니바나로 안내하는 지름길은 두카웨다나거든요. 고통을 싫어하면 수행자가 아니에요. 수행자는 고통을 찾아가지도 않지만 오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오면 왔나벼, 가면 갔나벼, 그리고 말아요. 대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반드시 기쁨, 행복, 고요함의 끝판왕인 니바나를 성취하게 된답니다. 금생에 꼭 가장 높은 니바나를 성취하셔가지고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단니빠따 마가의 경우 24번 개성입니다. 마가여 제사를 지내십시오. 마가여 제사를 지내십시오.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는 제사 지내는 사람의 토대입니다. 제사는 제사 지내는 사람의 토대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죄악을 버립니다. 여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죄악을 버립니다. 마가여 제사를 지내십시오.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는 제사 지내는 사람의 토대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죄악을 버립니다. 마가여 제사를 지내십시오.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는 제사 지내는 사람의 토대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죄악을 버립니다. 6월 27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